오늘 제목은 어리석은 자가 모르는 것. 네, 이런 제목으로 마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모르는 것. 네. 자, 본시는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갈망하는 시입니다. 본시는 예배 때 쓰여졌던 예배 음악이에요.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 음악이에요. 본시에는 시편 150편이 총 150편이에요.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그 표제어가 나와요. 표제어가 뭐라냐면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등장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는 뜻은 슬픔과 질병을 만난 성도가 거기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의 의미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죠. 또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고자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이 견뎌내야 되는 지혜, 묵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제어예요. 그래서 시편 53편은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겁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 어리석은 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은 4절에서 5절로요. 어리석은 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 6절로 바로 위로자가 누구이며 구원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가 정말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고 아주 수재와 천재성과 너무나 많은 영악한 분들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 그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 이름도 나발이 있죠. 이는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무식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나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을 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곧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죄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이것 이상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불인정한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형벌은요. 그 부인에서 오는 그 형벌을 자신이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대가가 뭐예요? 이거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마치 표현하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스올에 쓰레기장에 쓰레기로 내다버리는 행위랑 똑같아요. 인간은 평생 자기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수월 지옥으로 자기 자신을 내다버리는 격이니 너무나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귀한 자기 자신을 왜 저렇게 수월로 갖다 버립니까?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숭배해 왔으면서도 어떻게 자신을 저렇게 하찮게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는 그동안 그 사람이 자신을 진정 사랑한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건 단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잠시 자기가 이용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게 평생 사용하다가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몸과 영혼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단지 그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의 인격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도 자신을 끔찍하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왔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혜택을 다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왜 저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걸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자, 바로 이런 태도가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여태까지 자신을 거짓으로 사랑해 온 거예요. 아니,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런 게 자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약 중독 걸리면 끝나요. 어떠한 약으로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쓰레기장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자신에게 나쁜 것들로 가득 채워왔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은 자기 자신을 뭘로 채우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들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인생이 뭐로 가득 찼냐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 가득 찼는데, 바로 그런 세목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보세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기서부터 이런 모든 죄악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자, 원천의 죄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전부 다 하나하나 파생되어 나가는 죄예요. 바로 이 원천의 죄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과일을 따먹은 것, 그게 원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죄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한 죄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였기에 모든 죄악이 거기에서 파생되었고, 지금도 계속 그 죄악이 뻗어나가서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에 건너가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이에요.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곧 그 선만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게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상대의 존재를 일부러 무시하거나 부인한다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싸움이든 징벌이든 아니면 이혼이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에게는요, 삶에서의 고통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그럴 거야. 내가 참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애동동안 같이 행복했구나. 그게 고백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로 그 삶을 계속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인생은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운 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절대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분명히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세상 사람은 많이 그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지옥의 형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한 대가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형량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기선 이 땅에서는 도울 수가 있지만 이미 수월로 가면 그때는 도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속죄의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끝이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인생이 계획하고 설정한 모든 프로그램은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만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어할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가동될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는 온갖 죄악들은요,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죄악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따라다녀요. 곧 왜요? 그들은 지각이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저들은 외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들의 내적인 상태는 이미 추악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부인한 거 두 번째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두 번째 죄악은 자신들이 죄의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들 행복한 줄 알아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지위가 있으면 행복하고 권세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무시하잖아요. 자, 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보세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럼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천국 가서 우리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이 없는 영원의 세상 가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들한테 곧 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사는데 왜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자신들은 계속 지은 것 같이 다 가졌으니까 계속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에서 엄청난 성취와 성공을 거둔 자들이 왜 그렇게 나락 속으로 떨어집니까? 상실감 아니면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사실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은요, 이쪽 마지막 때 두려워해요. 막 지금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는 평강으로, 그들은 두려움으로 떨어요.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 떤다는 것은요, 사실 죄의 다른 모습이에요. 죄의 다른 모습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설명 좀 할게요. 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자기의 죄가 들통났을 때 자기의 죄로 인해 제일 먼저 온 현상이 뭐예요? 두려워 떨은 거예요. 그 죄가 인간에게 처음 들어올 때 그것은 뭐로 나타나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곧 죄의 자리에서요, 죄의 자리에선 두려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담의 두려움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 내면의 변화예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전혀 없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와 그 죄의 끔찍한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감정이에요. 그 두려움은 죄와 죽음을, 보세요. 두려움은 죄라고 하는 원인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그 아주 중요한 용어로 등장한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죄라는 원인과 그것에 의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리키는 지표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두려움은요, 반드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의 이유가 있어요. 또 두려움의 결과가 있어요. 두려움은 항상 세 가지 갖고 다녀요. 두려움에 대한 대상이 있고요. 두려움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있고요. 두려움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자, 이를 설명할게요. 이를 아담에게 한번 이를 비춰본다면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이었고요. 그 상징이 선악과 과일이에요. 또 두려움의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의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려움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곧 아담에게 있어서 죄는 두려움이었고요, 죽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이 가진 두려움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 두려움을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들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인간이 가진 당연한 감정과 정서 중에 하나를 여깁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두려움과 불안은 달라요. 두려움은 불안이 아니에요. 불안은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죄성이라 그래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불안이에요. 불안은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에 반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불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심이란 말로 많이 표현해요. 그러나 두려움은 달라요. 두려움은 뭐냐면요, 두려움은 죄로부터 직접 기인한 비정상적인 신체 반응이에요. 자, 다시요. 두려움은 뭐냐면 죄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한 비정상적인 신체 반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이를 두려움 단계에서 극복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이 놔두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점점 두려움이 쌓이면 공포로 가라앉아요. 공포로 다가와요. 공포 단계에 들어서면 이를 떨쳐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내렸다, 몸이 무병 걸렸다는 사람 있잖아요. 무병 걸려갖고 막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두려움에 때 사람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계속 중첩되면 나중에 뭡니까? 공포가 돼요. 공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어떻게 신내림 받아요.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서 신내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공포화돼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공포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요, 불안과 달리, 불안은 아까 말한 본성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서 중에 하나지만 두려움은 죄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움은 죄이기에 당연히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죄의 진영의 최전선에 쓴 초병과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저는 안 쉬어봐서 모르는데요. 리처드 범버란트 목사님, 루마니아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 쉬어봤대요. 감옥에 있으면서 쉬어봤더니 365번 내지 366번이 나오더래요. 이 말은 뭡니까? 매일같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도는 매일 죄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우는 것 그리고 똑같아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요, 죄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은 홀로 오지 않아요. 두려움은 항상 불안과 함께 와요. 그래서 성도는 내게서 일어난 불안과 죄가 가져오는 두려움을 혼동해버려요. 자, 다시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을 막 섞어서 혼동해버려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난 불안과 외부에서 온 두려움이 하나가 되어서 급격히 사람이 자신감을 잃게 돼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풀어나갈지 너무나 혼자 혼란스러워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치료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근데 바로 이것은 성화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은요, 모두 이렇게 생활의 믿음, living faith라고 합니다. 생활의 믿음, 성화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불안과 근심은요. 왜요? 이거 극복이 돼요. 이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극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그 실체와 끝을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의 끝이 어딘지, 아픔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아픔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할지 이거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그 방향성과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무엇부터 해나갈지도 가늠이 안 잡혀요. 자, 그래서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뚫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강하면, 자기가 뭐 육체적인 강인함이 있으면, 아니면 정신력이 있으면 이길 줄 알아. 안 그래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의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라고 외친 거예요. 방법이, 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방법은 구원밖에 없다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구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것은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곧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럼 죄를 이겨요? 두려움을 온전히 이기는 비결이에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혼자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자연인들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신비와 계시를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철저히 두려움에 절여졌고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념으로 불안과 근심도 같이 넘실대고 있어요. 네,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은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지혜자들, 현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해결해 주겠다고 많이 나서요. 그런데 거짓말이잖아요. 오은영 남의 모든 어려움 다 도와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나중에 자기 어려움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한 건 뭐예요? 그럼 배운 거 다는 거고요. 자기 문제 자기도 해결 못해요. 자신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건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셨어요. 죄로 인한 두려움은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 오는 문제 있잖아. 이런 거 와요. 올 때 어떻게 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면 이거 이겨져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요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내가 하나 되는 그 상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온전체는 두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병원 가서 어떤 수술을 받든지 간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흉측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숱한 그림자로 인한 불안은 살게 하는 믿음, 아까 리빙 페이스로 이거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직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셔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가장 바보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이미 저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잘 전진해 나가다가 두려움에 걸리고 불안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좌절하고 낭망해버려요. 이거 더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성령의 비추임 받았다가 낭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아주 이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과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님 사연 나오십니다.